해마다 이쯤이 되면 휴가철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휴가철을 보내면서 동해안 도로를 다녀보셨습니까? 그것을 다닐 때 아름다운 풍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작년 여름 이쯤 해안을 지나가면서 본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과 놀라운 마음이 교차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해마다 보는 것처럼 강릉과 동해안 지역에 큰 대형 산불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시커먼 땅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화마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 시커먼 땅에서 다시 풀이 자라고 꽃이 피며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상처를 누군가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것이 온 세상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주간도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 타버리고 시커멓게 잿더미가 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너지고 깊이 패어져서 아물지 않는 상처를 부둥켜 안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가 있다면, 다 타버리고 무너져 폐허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조차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로 임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글입니다. 기도문과 같은 이 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 주씩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회복됩니다. 고백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첫 번째 우리 안에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깊고 강한 죄의 본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 저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교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로 모인 이들에게 나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선포하심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예수님은 초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싫어하고 불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께 집중되는 관심을 흩트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인들을 보내어 붙잡아 오게 했지만 하인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장 53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3절과 1절 말씀을 보면 각각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셨을까요? 갈 곳이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혼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자 가신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감람산에서, 그 자리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주님의 마음과는 멀리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밤새 더 큰 악을 도모하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니 어제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오늘도 모였습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이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던 한 여자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간음죄라 한다면 혼자 하는 범죄일까요? 같이 하는 범죄일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지어보질 않았으니 잘 모르시겠죠. 분명한 것은 혼자 끌려왔는데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가 비겁하게 혼자 산다고 도망갔던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도망가도록 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여자 혼자 붙잡혀 끌려왔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안에 더 악하고 음흉한 음모와 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강압 정책 대신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독립정신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누르면 또 누르면 더 큰 반란으로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봉한 헤롯도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것을 허락받아야 사형 집행이 할 수 있었습니다. 멋대로 사형 집행을 했다가는 반란죄로 고소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유대 사회를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고 지탱하는 법률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가장 심각한 3대 중대 범죄가 있었는데 1순위가 무엇일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살인죄요, 3순위가 간음죄였습니다. 만약 이 죄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 시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대상을 품고 음욕을 품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죄라 여긴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죄에는 예외 없이 즉결 심판과 처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할지 묻는 겁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여자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여인으로 이미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붙잡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다면 요마야의 실정법을 어기는 반정부 인사라고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주장하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자가 율법을 거역하고 유대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반율법주의자라고 몰아세우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과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경험,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까? 가정에서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까? 직장과 사회에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자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린 적은 없었습니까? 교회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저 남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시 헛된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구역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저 모임에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다 웃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의 깊이 속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비수를 꽂고 칼을 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죄의 본성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경험들은 이 목사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만나게 되면 참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관계로 만나다 보니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맡은 사역을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다투기도 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런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11절입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압박하고 속이며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들의 본성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우리처럼 매주 듣고 있고 또 과거에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는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을 뉘우치며
그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앞으로는 잘 살아야겠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나에게 축복된 말씀만 듣고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내 양심을 찌르는 소리, 그 소리 앞에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내어놓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인 그들, 그 마음조차 참 악하고 어리석었던 것은 한순간에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그 자리에 간음죄로 붙잡혀오는 여인을 보고 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어긴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죄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진실로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 이런 상태의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 있습니다. 평생 말씀을 들어왔지만 절대 변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나를 고치려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뿌리내지 못하는, 또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런 본성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본성 때문이라고 우리는 늘 치부하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은밀하게 죄를 즐겼다가 붙잡힌 여자의 본성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늘 붙잡혀온 그 여인이 불쌍하다고, 여자이니까 남자는 도망가고 그녀가 붙잡혀온 거 아니냐고 항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여인도, 그 여자도 죄인입니다. 그녀는 초막절 축제를 즐기다가 술에 취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예루살렘에서는 나를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이 응암동만 벗어나면 누가 나를 알아봐. 그곳에서 나는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은밀한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그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맨발 차림으로 끌려왔을 겁니다. 끌려다 보니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정죄의 소리가 들립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계속 정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녀도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군중을 노려보며 소리쳤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일어나냐고, 나만 죄인이냐고, 당신들도 지금까지 같이 즐겼지 않냐고, 당신들의 마음속도 그렇게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죄의 본성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깊고 강력합니다. 큰 죄인일수록 스스로 죄인됨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보십시오. 살인죄, 여러 가지 큰 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마이크를 내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네 안에는 어떤 죄의 본성이 있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자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의 본성을 이겨내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텐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가면을 쓰고 착한 척, 선한 척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칼 하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열쇠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 죄의 방으로 들어가지만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없다. 우리가 죄를 짓기는 쉬워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겨내보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본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성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예수님 안에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서 땅에 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라페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명사가 그라페입니다. 그라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오늘날 말하는 성경책, 이것이 그라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글 쓰는 모습은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군중들에게는 살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감정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혼자 죄를 짓기는 어려워하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군중 심리, 세상이 그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 다 의인들 같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만 손가락질입니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노동자든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정이 집단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보셨잖아요.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말을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만들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십니다. 군중들이 여기저기에서 저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고 말하다가 점점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는 글씨가 궁금해집니다. 무슨 글을 쓰실까? 예수님이 땅에 커다랗게 글씨를 쓰셨을까요? 아니면 작게 쓰셨을까요? 작게 쓰셨을 겁니다. 한꺼번에 몰려와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한 사람이 각자 와서 봐야 될 만큼 작게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문맹률이 우리의 과거처럼 높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글이 무엇인지를 직접 읽어주고 설명해 줘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 글씨를 보고 그 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도록 부르신 겁니다. 홀로 서도록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홀로 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독자로 서야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단독자로 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신앙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 어떤 사람도 목회자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단독자로 섰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서 죄 없는 자란 말을 직역하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뜻입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를 보고 들으며 돌을 던지려고 섰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던질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간음죄를 지지 않았다. 나는 마음으로도 그런 죄를 품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두 번째 글을 쓰셨습니다. 8절에 이것처럼 말씀합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한 번만 글을 쓰신 게 아니라 두 번째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은 아마도 계명과 율법에 따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목록이었을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살인, 너희 마음속에 있는 도적질과 거짓 증거, 너희 마음속에 교만과 미움, 시기와 질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회방하는 시기심 쭉 써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글로 되물었을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도 이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마음에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단 하나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저 여자를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너는 정말 돌을 던져 칠 자격이 있느냐? 너는 정말 아무 죄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대답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장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 계신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서는 사람, 나중에 사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서야 될 날이 꼭 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시끄럽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잠잠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을 들어보니 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이번 용서를 받았으니 다음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죄를 지어 괜찮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단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너 같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다. 너를 대신해서 이제 내가 그 정죄의 돌을 맞아 주겠노라.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주겠노라. 그러니 너는 이제 안심해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이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제 너는 그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이나 여인이라 모두 스스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본성이 그 말씀 안에 덧입혀졌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다 주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치유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 던져졌던 난해한 질문들이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답을 요구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답을 찾기가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실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고 용서하기까지입니다. 먼저 화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화해란 쌍방적인 겁니다. 그 사람도 용서를 받고 그 사람도 사랑받아서 치유돼야 서로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지, 나만 용서받고 나랑 사랑받았다고 화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길을 내가 걷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안에는 분노와 쓴뿌리가 순간순간 절제되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살고 싶사오니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걸어가길 원하오니 이 한 주간을 또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길을 나 혼자 걷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내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화해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까지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까지라도 해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용서의 길과 사랑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직장과 그 세상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